안녕하십니까. 대반열반경 제9회차 서일봉입니다. 우리가 지금 서품에 대해 살펴보는데요. 부처님께서 쿠시나가라 쌍수로 아래에서 열반에 들기 전에 여러 많은 대중들이 부처님께 마지막 공양을 올린다 해서 너나 할 것 없이 많은 천룡야자 팔부 성중을 비롯해서 많은 대중들이 마지막 공양물을 올리겠노라라고 해서 찾아오고 있는 그 배경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시 부유 오항하사 대신 장자 경중대승 야규 이학 방정법자 시제인 등력 능 최복 유여 바구 최철 초목이라 해서 그때에 다시 5 항아의 모래수 같은 대신과 항아다라고 하는 것은 겐지스강의 모래를 이야기하는 것이어요. 그때는 많은 수량을 그렇게 비유를 많이 했어요. 항아. 겐지스강이 사실은 굉장히 큰 강이고 히말라야에서부터 비롯되는 강의 시원이기도 하고 거기 모래에 있는 수를 비유를 해서 많은 수를 그렇게 과장해서 비유를 많이 했지요. 장자들도 대승을 존중하며 만일 정법을 비방하는 외도가 있으면 이 여러 사람들의 힘으로 능히 꺾어 굴복받기를 마치 우박이 풀과 나무들을 꺾는 것 같은 이들인데, 우박이 풀과 나무를 꺾듯이 정법을 비방하는 외도가 있으면 능히 힘으로 꺾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우리 흔히들 정법이다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정법이다라고 하면 대부분의 분들은 경전에 있는 것은 다 정법이고요. 경전에 없는 것은 사법으로 여기는 분들이 많은데 정법과 사법은 그런 걸 뜻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뭐예요? 정법은 사성제 8정도에 준한 법이고 사법은 사성제 8정도에 어긋나는 법을 사법이라고 해요. 8정도다라고 하는 것은 12분별 집착을 없애는 그런 견해에서부터 모든 것을 떠난 정정에 이르기까지 바로 거기에 준한 것. 그러니까 정법이다라고 하는 것은 12분별 집착, 망상 이런 것을 떠난 법이 정법이고요. 12분별 집착에 빠진 법을 사법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공덕이 있다, 업장이 있다, 이런 법은 사실은 사법에 해당이 되죠. 물론 하근기 중생들을 위해서 가장 초기 경전에서는 아함사상이죠. 부처님이 하근기 중생들을 위해서 육도윤회도 만들고 극락과 지옥도 만들었지만 사실은 그런 극락과 지옥이 있고 육도윤회를 한다는 그 법이 대승경전으로 가면 다 사법에 해당이 되는 것이에요. 근데 하근기 중생들은 눈에 안 보이고 귀에 안 들리는 것은 없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끌기 위해서 방편으로 설한 것이지 사실 그런 법도 전부 알고 보면 정법에 위배되는 법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정법이다라고 하는 것은 아공, 법공, 구공. 그러니까 나도 공하고 법도 공하고 구하는 것도 공한 상태. 쉽게를 들면 법화경에서 성문과 연각과 보살을 벗어나서 일불성으로 돌아가는 상황에서 성문, 연각의 사상도 결국은 사법이다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소승으로 보기 때문에. 그러니 하물며 그거보다 더 하근기 육도윤회를 한다든가 극락과 지옥으로 간다든가 이런 거를 대두화해 가지고 나타내는 법은 하근기 중생들을 위한 방편이었지 정법에 해당되지 않아요. 그러한 법은 다 사법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오늘은 김영활 일광장자, 호세장자, 호법장자, 여시지 등 2위 상수 소설 공구 5배 어전이라 구공지왕 예쌍수한 개수부족 요백 천잡 200불원.
그 이름은 일광장자, 호세장자, 호법장자들이었는데 이와 같은 이들이 상수가 되어서 마련한 공양물이 앞의 것과 5배나 되었는데 그것들을 받들고 쌍수구로 사이에 이르러서 부처님 발에 예배하고 백천을 두루 감싸며 부처님께 아뢰었다 그랬어요. 세존 아등금 자위 불급승 설제 공고 유원 애민 수화 등공 열애 무견이 불수지 제장자 등 불과 소원 심회순의 이불 실력이요 거지 칠다라수 어허 공중 무견 이주라. 세존이시여 지금 저희들이 부처님과 승가를 위해서 공양물을 마련하였사오니 오직 원하 없나니. 자, 공양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바칠 공자에다가 기를 양자를 쓴단 말이죠. 이게 무슨 얘기냐? 바쳐서 기른다는 얘기예요. 바쳐서 기른다는 얘기예요. 자, 부처님께 바쳐서 기르는 것을 그래서 불공이다라고 해요. 흔히들 뭐 여러분들 불공 기도하면 복이 엄청 많이 오는 줄 알고 있지 않아요? 불공 기도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께 공양물을 바치는 의식, 이게 불공 기도예요. 그래서 그 뜻을 모르니까 그걸 하면서 그냥 지극정성 부처님 나의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보살님 나의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우리 아들이 이번 시험을 보는데 꼭 합격하게 해주십시오. 뭐 그렇게 기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아요? 불공은 그런 뜻이 아니라, 자, 우리가 그 전에 부처님께 공양을 올릴 때 부처님이 탁발을 다니셨잖아요. 그러면은 부처님께 법문을 듣고자 하면 부처님 달리 별도로 시간을 내기가 힘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불자들이 부처님을 초청을 해서 법문을 듣자. 그러면 자기네들 그 모임 단체 단위로 해서 그러면 부처님을 초청해서 법문을 들으려면 부처님은 꼭 당신 것만이 아니라 당신 제자들 것까지 다 준비를 하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1200명분 음식을 만들어서 대접하는 것, 이것을 불법등 사암보를 모두가 통청하는 사암보 통청에 해당이 되죠. 이게 서가모니 부처님 불공기도에 해당이 되는데 바로 부처님께 바치는 것, 이것이 불공이에요. 그래서 부처님 탁발 다지는 시간을 이용해서 초청을 해서 음식은 저희들이 마련할 테니까 법문을 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부처님을 초청하는 행사, 청첩장을 보내고 부처님을 오시게 해서 잘 와주셨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이런 음식을 준비했으니까 음식을 드시고 좋은 법문을 해 주십시오 하는 의식 행사가 불공기도 행사예요. 그래서 그 불공기도가 다 끝나면 부처님 법문을 듣는 의식인데 우리가 불공기도다라고 하면 부처님 초청해서 음식 대접하는 식순만 읽고 무슨 복이 올 줄로 아는데 아니지 않아요? 그 의식이 부처님 계셨을 때는 실제로 행해지지만 지금 안 계시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거라 말이죠. 그래서 부처님을 초청해서 음식을 대접하는 식순을 우리가 읽어주는 게 여러분들이 하는 불공기도예요. 그거 끝나면 진짜로 이제 법문을 들어서 그 법문의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내 자신의 마음을 탐진치를 비우고 부처님 가르침대로 진리의 길로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기도지, 뭘 이루게 해달라고 비는 게 기도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원래 공양이다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이 원만하게 수행을 할 수 있도록 부처님께 바쳐서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시작된 것이 사사공양이잖아요. 음식, 의복, 수행에 필요한 도구, 와고, 그 다음에 약. 그 4가지 물건을 부처님께 갖다 바쳤던 것이 사사공양에서 비롯이 됐죠. 그래서 바로 부처님 법문을 듣기 위해서 부처님을 초청해서 공양을 올리는 게 불공이에요. 그래서 부처님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공양이고, 그래서 결국은 공양이다라고 하는 것은
응공이 돼야 되는 입장인데, 응공이다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 10가지 이름 가운데서 열의 응공, 정변지, 명행족,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세존 이렇게 있는데, 응공이다라고 하는 것은 마땅히 공양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어라, 갖춘 이다라는 뜻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흔히들 절에서 공양하세요라고 하는 것, 밥 잡수세요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건 밥 잡수세요가 하는 게 아니라 마땅히 부처님과 같이 공양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세요 하는 뜻이 공양하세요 하는 거예요. 부처님과 같이 마땅히 공양받을 자격을 갖추는 게 뭐예요? 깨달음을 얻어서 중생구제를 하는 그러한 일을 소화했을 때 마땅히 공양받을 만한 자격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공양하세요 하는 것은 그와 같이 깨달음을 얻어서 중생을 구제할 수 있는 마땅히 공양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세요. 이게 공양하세요예요. 물론 뭐 그러기 위해서 먹는 거지만 바로 불공은 거기에 해당이 되지요. 그래서 부처님과 승가를 위해서 공양물을 마련하였사오니 오직 원하옵나니 저희들의 정성을 생각해서 공양을 받아 주옵소서 했어요. 근데 부처님 이제 잠시 후면 열반하시려고 누워 계시는데 공양을 드실 만한 마음도 또 여건도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묵묵히 허락하지 않으시니 아무 대답도 안 하셨다는 이야기죠. 모든 장자들도 소원을 이루지 못하고 부처님께 꼭 공양물을 올려야 되겠다는데 그 소원을 이루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수심, 걱정을 품은 채 부처님의 실력으로 땅에서 7다라스 높이에 허공에 묵묵히 머물게 되었다. 자, 이러한 사람들이나 장자들이 모이는 것도 과장된 표현인데 바로 부처님이 허공에 머물게 했다. 한쪽에 있게 하였다는 이야기죠. 이시 부유 비사리 왕급 기후 궁 부인 권소 연부제 내 소유 제왕 제아도세 병급 성읍 취락인민 기명왈 월무구왕 등 가검 사병 요광물소라. 그래서 그때에 또한 비사리 왕과 그 후궁과 부인과 권속들과 또 여러 연부제 안에 있는 임금들, 다만 아사세 왕과 그의 성을 취락의 백성들을 빼고는 모두 모이니, 자, 아사세 왕이에요. 아사세 왕, 아자타 사투 왕이죠. 그 성읍 취락의 백성들을 빼고는 모두 모였다. 아자타 사투 태자가 아버지 빈비사라 왕을 살해했지 않았어요? 감옥에 가두어서. 감옥에 가두어서 살해를 했던 내용이 우리가 정토 삼부경의 관무량수경에 상세히 나와 있죠. 여러분들 천일기도 시간에 제가 쭉 150-60회차에 걸쳐서 미타정토 삼부경, 무량수경, 관무량수경, 아미타경 이것을 설해해 드렸었는데 바로 관무량수경에 그 내용이 나오죠. 그의 성읍 취락의 백성들을 빼고는 모두 모이니 그 이름은 월무구왕 등인데 그들도 제각기 4가지 군대를 장엄하고 부처님 계신 곳으로 가려 하였다라고 했어요. 시 1일 왕각 유일 180만억 인민 권소 시제 거병 가이 상마라 상유가 마질 여풍 장엄 공구 6배 어전 주잡 종광 만 8유순 번극단자 16유순 보당하자 36유순 그 하나하나의 왕들은 각기 180만억의 백성 권속과 이러한 모든 병사들이 타는 수레는 코끼리와 말을 맺는데 수레에다 코끼리를 매기도 하고 말을 매기도 했다는 거죠. 코끼리는 어금니가 6이요 말은 바람같이 달리며 장엄한 공양물은 앞보다 6배였고 코끼리 상아도 6개였다라고 부처님 말씀하시는데 자, 우리 불교에서 코끼리 상아가 어떻게 6개가 될 수 있어요? 그것은 바로 육바라밀을 뜻한다라고 하기도 하지요. 또 장엄한 공양물은 앞보다 6배였고 보배로운 일산이다 하는 것은 여러분들
요즘으로 얘기하면 양산이에요. 뭐 옛날 왕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햇빛 가리개 큰 거 신하들이 들고 가지 않아요? 그런 것들이 일산에 해당이 돼요. 가장 작은 둘레와 길이 너비가 8유순이나 되고, 이게 얼마나 그러니까 사실 과장된 표현이 1유순이 14km에서 한 16km 정도 되는데 8유순이 되면 뭐 8일은 8, 4, 8, 32, 약 90km에서 140km 정도 이르는 거리에 해당이 되는 넓이의 일산이다라고 하는데 사실 뭐 어마어마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과장이 되게 표현했어요. 근데 부처님 법을 바르게 공부한 사람들은 믿겠어요? 그러니까 학미중생들은 뭐 박혁거세가 아래서 태어났다라고 하면 그걸 믿는 것과 같은 거지요. 또 번은 깃발은 아주 낡은 것 16유순이고 16유순이면은 14km에 16유순이면 220km 정도 길이가 된다는 건데 뭐 이게 있을 수가 있어요. 또 깃대는 가장 낮은 것이 36유순이었다라고 했어요. 자, 깃대에다가 깃발을 걸고 번이라 그러죠. 이렇게 들잖아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옛날에 장사 지낼 때 보면 뭐 대나무에다 이렇게 길게 글을 써서 이렇게 들고 다니지 않아요? 이것을 번이다라고 하고요. 또 옛날 전쟁 영화 같은 데 보면 우리는 어느 나라 군대다 해서 길을 들고 다니잖아요. 그 깃발이라고 해요. 부처님 제세 시에도 전쟁이 많았었기 때문에 그런 게 많이 있었죠. 이것을 불교에서도 받아들여 가지고 일산, 번, 깃발 이런 거를 다 사용했다는 것이죠. 시제왕 등 안주 정법, 악천 사법, 경중 대중 심락대승 연민 중생 등의 일자 소지 음식 향기 유포 만사 유순이라. 이러한 왕들은 정법에 머물면서 정법 악한 사법을 미워하고 사법을 미워했다는 거죠. 팔정도에 수순하지 않는 법 있다, 공덕이 있다, 업장이 있다, 써라, 읽어라, 기도해라, 천도제라 다 사법이죠. 불교는 그런 게 없죠. 미워하고 대승을 존중하며 대승을 깊이 즐거워하며 중생 사랑하기를 한 아들같이 하였고 독자같이 하였다는 얘기죠. 마련한 음식에서는 아름다운 향기가 4유순까지 풍기었다. 음식 냄새가 약 한 60km 정도 뒤에까지 풍기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과장된 표현이에요. 근데 이걸 또 실제로 우리 불자들은 또 60km까지 향기가 나갔디야. 깃발이 18유순이고 대나무 깃대가 36유순이고 일산이 일산이 가장 작은 게 8유순이나 됐다. 이거 그대로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여기에서 얘기한 사법이다라고 했어요. 사법은 조금 여러분들한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정법, 사법 이런데 쉽게를 들면 인과와 연기를 부정하는 법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인과법이다라고 하는 것은 심는 대로 거두는 거죠. 인과응보예요. 원인에 따라 결과 이루어지는 거예요. 뭐 한 달 일하면 한 달 봉급 받고 두 달 일하면 두 달 봉급 받는 것이 인과법이죠. 내가 사랑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게 인과법이에요. 그러니까 그 법을 그대로 불교에 받아들이면 절을 많이 하면 절을 잘하지 남편이나 자식이 잘 되는 거 아니잖아요. 독경을 많이 하면 글을 잘 읽는 것이고 사경을 많이 하면 글을 잘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함으로 인해서 뭐예요? 집안이 잘 되는 줄 알아요. 천도제는 천도제를 대상도 없는데 그냥 스님들 좋으라고 하는 건데 그걸 가지고 집안이 잘 되는 줄 알고 있고요. 그게 인과법에 합당하지 않지 않아요. 기도를 한다고 뭐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기를 해요. 아니면 떨어진 사과가 기도를 한다고 달라붙기를 해요. 인과법에 합당하지 않잖아요. 이런 인과와 연기를 부정하는 법. 이게 사법이에요. 불교는 무상, 무화, 연기법 이지 업과 윤회의 전승은 힌두교다라고 했어요.
업과 윤회를 흔히 불교법으로 아는데 아니요. 업과 윤회의 근본은 힌두교 사상이에요. 힌두교 사상. 대승불교 하면서 불교에서 끌어다 놨지만 사실은 부처님은 인정하지 않았죠. 그래서 바로 불교 사상은 인과와 연기 사상인데 업과 윤회로 신도들을 유인해서 업이 있다. 업이 많으니까 업장을 소멸해야 된다. 윤회를 하니까 천도제에서 극락생시켜야 된다. 이렇게 신도를 유인하는 거. 이게 다 사법에 해당이 된다는 거죠. 최근 출간한 업과 윤회를 부정하는 책들이 잇따라 출간하고 있죠. 그 업과 윤회에 대해서 불교법에서 부정하는 책들이 출간이 되는데 불교경전 총론 세존 사이트 운영자인 성법 스님의 저서에 보면 생각의 끝에도 머물지 말라 하는 내용이 나와요. 여기에 보면 영국인으로서 19살인 1974년 인도 다람살라에서 출가를 해서 티베트 불교 명상 수행에서 자유를 찾을 수 없었던 스티븐 베철러는 다람살라 사원에 지금 달라라마 존자가 계시지 않아요? 한국에 와서 다시 출가를 했다라고 해요. 구산 스님의 제자로 법천의 법명을 받은 베철러는 1984년 환속을 해서 어느 무신론자의 고백을 집필했는데 바로 그것들의 내용이다라고 했어요. 그 베철러가 다람살라 사원에 출가를 해가지고 결국 한국에 와서도 다시 출가를 해서 구산 스님 제자로 있다가 환속을 했다라고 해요. 근데 이런 불교의 어처구니 없는 사실에 대해서 베철러가 글을 썼어요. 더군다나 모 종단에서 배척한 현각 스님도 사실은 바른 불법을 공부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맨날 빌고 쓰고 불교 아닌 불교를 하다 보니까 한마디 했더니 철퇴를 맞지 않았어요. 그래서 외국에서는 한국 불교를 인정하지 않아요. 참 안타까운 현실이지요. 자, 우리는 스님들로부터 모든 존재는 업에 따라 과보를 받고 윤회를 한다. 착한 업을 지어야 한다라고 배우면서도 나라는 존재는 없다. 집착하지 마라. 무상하고 무한 것이다. 라는 법문을 듣는 불자들은 혼란스러울 수도 있다. 자, 나라고는 없다. 무상하다. 무하다. 우리 불교의 정법에서는 그걸 가르치는데 업에 따라 윤회를 받으니까 착한 업을 지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건 사법이거든요. 냉정히 보면 이게 혼란스러울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더군다나 한국에서 제일 대단하다는 대한불교 조계종의 신도 전문교육 필수교재인 불교 개론에 보면 업과 윤회에 대해서 업은 운명론이 아니다. 내가 지은 업에 따라 돌고 또 돈다. 내가 지은 업에 따라 인간은 윤회 전생을 거듭한다. 육도 윤회는 내세에서만 전개되는 것이 아니다. 현재 이 순간에도 거듭되고 있다라고 하며 선업을 쌓을 것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그 복이인데 나는 없다라고 하면서 가보지도 않은 내세를 들먹이며 윤회를 설명하고 착한 행동이나 복을 지어야 한다는 이율배반에 고개를 갸우뚱거리는 불자들에게 책은 과연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베철러 스님이 얘기한 거죠. 나는 없다, 무상하다, 공이다라고 하면서 무슨 또 윤회가 있고 업을 지어라. 이상하지 않느냐? 문제가 되지 않느냐? 또한 충북대 정세근 교수는 지난 2008년 발간한 저서 윤회와 반윤회에서 그대는 힌두교인가 불교도인가 라고 해서 윤회의 잘못된 부분을 꼬집었어요. 윤회 사상은 힌두교에서 나온 사상이고 힌두교 주체 사상이에요. 불교에서는 윤회라는 게 없어요. 연기법은 있지만. 그러니까 윤회와 업을 따지면 자네는 힌두교인가 불교인가를 반문해서 묻고 있는 거예요. 또한 영남대 박홍규 교수는 오늘의 동양사상이 기고한 이 책의 서평에서 정세근 교수의 윤회에 대한 지적에 상당 부분 찬성을 했다. 박 교수는 불교가 정치화하고 권력화하여 상업화되고 자본화하는 소위 호국불교라고 하는 전통이나 개인적 기복에 급급하거나 기업화하는 경향에 대해 제고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손볼 필요가 있다. 라고 했어요.
불교는 논리와 윤리와 심리, 지성과 이성과 비판 정신에 충실한 종교이다. 부처 자신도 제자들에게 자기의 말을 맹목적으로 믿는 것은 하지 말아라 라고 했다. 불교의 고유 정신은 무아와 연기이지 윤회가 아니다. 무아, 내가 없는 거, 연기, 이거지 윤회가 아니다. 그러나 불교는 부처의 고유 정신을 지키지 못하고 붓다를 신격화하는 등 힌두교와 되어서 인도에서 멸망했다. 그래서 인도에서 불교가 없어지게 된 근본이 됐다. 자, 이렇게 따져보면 우리나라의 불교도 없어질 날이 머지않았다는 거예요. 부처님 진리대로의 불교는 없어지고 상업화된, 상법화된 미신, 신앙이 갈수록 존재하게 된다. 왜? 그런 걸 추구하는 자들이 세력이 세다 보니까. 최근 출판한 성법 스님의 책은 업과 윤회를 부정한다. 업과 윤회를 부정한다라고 했는데 지극적인 단어를 사용해서 한 권의 책이라도 더 팔기 위해서 내세운 것이 아니라 업과 윤회 개념이 신도들을 착취하기 위해서, 즉 장사를 하기 위해서 왜곡되어 있다라고 했어요. 업과 윤회는 불교가 아니다. 근데 장사를 하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왜곡시켜 놓은 것이다. 업과 윤회로 신도를 유인하지 마라. 꼬드기지 마라. 업은 지금도 왜곡되어 불자들의 삶을 좌지우지한다. 불자들이 힘에 붙여 스님들께 해법을 의논하면 그거는 내 업이다 라고 하는 3000년 전의 정답을 듣는다. 전생에 업이 많아서 그래. 당신 업이야. 이것은 3000년 전에 브라만이 했던 대답이라는 얘기. 그러나 정작 문제는 정답을 그렇게 잘 아는 승려들이 모여있는 승가, 그것도 권력의 중심부에 있는 승려일수록 자신의 업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행태가 만연되어 있다. 불자들한테는 업 때문에 그래 하면서 중들은 업에 대해서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 왜? 한국 불교는 상당 부분 붓다 이전에 업과 윤회의 개념으로, 부처님 이전에 브라만 사상의 업과 개념으로 신도들을 유인한다. 신도들은 깨달음의 길로 향하기보다는 내 욕심을 빨리 또는 손쉽게 얻으려는 이런 심사로 불교를 믿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종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인간의 영혼과 순수성으로 담보로 거래를 해서는 안 된다. 스님이 책에서 업과 윤회를 비판한 것은 힌두교인지 짜이나교인지 분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방편이다라고 하는 허울 아래 거래를 하는 한국 불교의 경종을 울리기 위함이다. 금강경의 어디에도 윤회 개념은 없다. 지난 2008년 조계종 출판사 신용산 편집장이 펴낸 나는 세상과 다투지 않는다에서는 부처가 말한 윤회는 우리가 죽었다가 업에 따라 새로운 몸을 받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삶을 지속하는 동안 과거, 현재, 미래에서 받는 그 업과 과보라라고 했다. 그죠? 마음속에서 받는 그것이 부처님은 윤회라고 했지 죽어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근데 다들 그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내세의 뜻을 포함한 윤회 개념은 금강경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다. 금강경뿐만이 아니라 경전의 어디에서도 이런 건 찾아볼 수가 없어요. 제가 그래도 우리나라 경전 100가지 정도는 섭렵했지만 기도하고 빌어라 하는 것은 단 한 군데도 있지 않았어요. 인도 아쇼카 왕이 불교를 수용하면서 윤회론을 가미했고 그때부터 중국의 대승불교에서 불상이 신격화되기 시작을 했다는 것인데 신편집장은 편집장을 그만둔 후에 편집장을 그만뒀어요. 왜냐하면 그 조계종단에 있었는데 하도 여론이 조계종 스님들이 따가우니까 그만두었다라는 얘기예요. 확실하지는 않지만 이 책을 그래서 냈다는 얘기예요. 거기 있으면서 이 책을 내기가 힘들기 때문에. 한 권의 책으로 불교를 이해할 수 있는 책을 내고 싶었다며 금강경을 초심으로 새로 읽고 신화 속의 신격화한 부처님이 아니라 깨달음을 성취한 참 사람으로 부처를 우리 곁에 모시고 싶었었다라고 했어요. 신격화한 부처님의 요술, 마술이 아니라 진짜 바른 부처님의 말씀, 경전을
쓰고 싶었다는 얘기죠. 한편 어느 불교 무신론자의 고백을 쓴 법천 스님이었던 스티븐 베첼러는 붓다의 탐구 끝에 얻은 결론도 불교를 전하고 이를 행하는 방식이 붓다의 실제 가르침과는 어긋난다라고 하였다. 붓다가 누구인가를 알기 위해서 오랫동안 빨리 경전에 집중하고 얻은 결론은 붓다는 근본적으로 새로운 시각에서 인간의 삶을 봤을 뿐 업과 내세의 개념과는 전혀 상관이 없었다는 것이죠. 스티븐 베첼러 스님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가 최대의 관심사였던 붓다가 세월이 점점 더 지나면서 신의 위치로 격상이 되었는데 불교의 승려들이 제가 신도에게 행하는 무조건적인 권위도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과 함께 그죠? 승려들이 신격화돼서는 안 돼요. 그냥 불법을 전하는 사람이요. 그냥 수행자인데 무슨 머리가 꽃만 입으면 무슨 요술 부리고 마술 부리고 대단한 줄 알고 불자들한테도 보살, 처사 하면서 반말 딱딱하고 보통 큰 문제가 아니에요. 불교는 행동과 책임의 철학이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불교 수행의 목적이 니르바나라고는 하지만 팔정도라라고 하는 윤리 안에서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본다라고 하였다. 한편 조계종 원로 스님은 고스님은 좋은 일을 하면 좋은 과보를 받는다는 인과법문은 달이 아니라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보는 일이라고 지적을 했다. 그런 가르침은 독풀을 돌로 누르고 있는 것과 같아서 뿌리를 죽이지 못하고 오히려 아집을 키운다는 설명이었다. 업은 내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죄의식이다. 그죠? 나는 없다라고 가르치는데 업이라는 것은 내가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건 죄의식이다. 본질을 이해하는 순간 업은 없어지고 모든 죄의식으로부터 해방이 된다. 라고 하며 업은 실제가 아니라 허구이자 착각의 세계이다. 업이라는 것도 착각이 허구다는 얘기예요. 다른 종교는 원죄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불교는 업도 없고 죄도 없는 것이다. 버트란트 러셀은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에 저술해서 저명한 인물 가운데 대다수는 기독교를 불신하지만 대중에게 그 사실을 숨긴다. 혹시 수입원을 잃지 않을까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라고 했는데 불교에서의 업과 윤회도 마찬가지다는 얘기. 수입 때문에. 불교 평론의 홍사성 주간은 윤회에 몰두하는 힌두교식 불교는 사법이다. 라고 하며 업과 윤회가 불교가 아니다는 말에 사람들이 놀라는 것은 한국 불교가 그만큼 부처님의 정법에서 멀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사법 위주로 되다 보니까 홍사성 주간은 정법 중이란 글에서 불교 중의 길은 불교의 외피를 쓴 세 가지 비불교적인 태도의 청산에 있다. 첫째는 사법의 척결이다. 삿된 법의 척결이다. 한국 불교에는 부처님이 배척하고 비판한 재래주의, 주술주의가 만연화되어 있다. 이러한 것들이 방편이라는 이름으로 허용이 되면 불교의 앞날은 없다. 둘째는 사법의 차단이다. 겉은 불교인 척하면서 속으로는 힌두교식, 도교식, 기독교식으로 변형한 교리를 불교라고 우긴다. 정법은 여기서 망가진다. 셋째는 사법의 극복이다. 부처님의 가르친 불교를 외면하고 편의에 따라 멋대로 해석한 법과 유를 불교라고 내세우면 안 된다. 사법과 사법을 닮은 법, 또 사법, 개인이나 불공평법 이런 바로를 놔두고서는 불교를 불교라고 할 수 없다. 만사 형통의 기도는 이제 불자들의 신행 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 되었다. 대학 입시철이 되면 절마다 합격을 비는 100일 기도가 벌어진다. 현수막까지 내걸린 이 기도는 도시 주변에 웬만한 절치고 하지 않는 곳이 없다. 이제는 절 집안의 중요한 풍속으로 자리한 치병, 등남, 승진, 합격 기도도 연중무휴로 진행이 된다. 이러한 절들로 인해서 부처님은 진리를 깨달은 정각자, 인류를 바른 길로 이끄는 큰 스승이 아니라 인간의 기륭화복을 한 손에 거머쥔 전지전능한 절대신으로 둔갑을 한다. 그러다 보니 절마다 가장 중요한 불사나 법사는 불공이요 기도다. 불공이나 기도가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다. 부처님의 정법에 귀하고 공양하는 의미의 불공, 번뇌를 조복받기 위한 진원수행으로서의 기도라면 마땅히 권장돼야 한다. 그러나 문제는 그렇지 않다.
기도는 영험의 등식이 서양 종교에서 가르치는 기도는 구원의 등식과 같은 구조라고 하는데 문제가 있다. 이것은 불교의 본질과 아무런 상관도 없는 사법이다. 이런 사법에 빠져 있으면서 기도만 하면 만복을 소낙비처럼 받는다라고 불교를 가르치는 것은 포교가 아니라 파교이다. 내용이 좀 더 있는데요. 이 내용은 시간상 제가 이거 마무리 한번 줘볼까 했는데 안 될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하는 것으로 하고요. 부처님의 사상을 확실히 알아야 되죠. 오늘 열반경 제9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 개론, 성찰스님 해결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